창세기 49장 22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49장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다 끝나야 되니까 여러분 벨트 단단히 매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복이 세 가지라 했지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 희락,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건강한 삶이 있다. 영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예수 안에 이런 복이 있다. 그 다음, 예수 안에 이 세 가지의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하나는 서불론의 사명,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사갈의 사명이 있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사명 안에 5가지 복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타락할지라도 뭐 하게 되는? 회복해 되는, 역전시켜 주시는 가시의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아셀의 복이지요. 아셀은 물질의 복인데 여러분이 붙잡은 그 사명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물질이 없으면 일할 수 없으니까. 세 번째는 납달리의 복이죠. 납달리는 아셀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복. 말씀이 풀어진다든지 은사가 풀어진다든지 하늘의 신령한 어떤 것들이 내 삶에 풀어지는 그러한 복입니다. 이 사명 안에 이 모든 복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사명은 보물창고다. 사명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지요. 오늘은 사명 안에 4번째와 5번째 복입니다. 4번째는 무슨 복? 요셉의 복. 요셉의 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예명교회 목사지만은 죽을 때까지 예명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도 물론 귀한 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지경을 넓혀 주셔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동력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이렇게 달려가면은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만 달랑, 여러분 가정만 달랑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그것도 물론 귀한 것이지만은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다면은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요셉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냐민의 복인데, 베냐민은 여러분 사역의 지경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그래서 인격이 훨씬 깊어지는, 이게 베냐민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의 복과 베냐민의 복, 다시 말해서 사역의 넓어짐과 동시에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깊어져서 장차 천국의 상급이 따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요셉부터 한번 보죠.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을 넘는단 말은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안 내려오고 그냥 아버지 집에 가만히 있었더라면은 그냥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서 뭐 장자로서 뭐 살았을 것입니다. 채색옷을 입혔으니까 뭐 장자가 되어가지고 그 가문 안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영향력을 좀 미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귀한 일이지만은 요셉은 여러분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17살 때 꿈을 주시되 야야 너는 네 애비 어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네 형제들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어서 절하는 그러한 위대한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지가 담을 넘도록 만들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비록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그 안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또 바로왕과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바로왕의 꿈을 풀어서 그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가 되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란 말은 요셉의 별명인데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애굽 땅에서만 영향력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양식으로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이 이루는 일에 가장 힘있게 사용받는 주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 그 다음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똑같이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이게 분배받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 그 받은 그 땅 중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거의 40%입니다. 요셉을 제외하고 제일 큰 땅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그 땅보다 2배 가까이 어마어마한 땅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16장, 17장 이런 데 읽어보면은 그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17장 읽어보면은 요셉 지파가 처음부터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요셉 지파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복을 주셔서 인구가 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왜 땅은 선나 주십니까? 왜 조금밖에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이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땅을 더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냐 하면은 요셉 지파라.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더 달라 하면 더 줄 알았습니다.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경상도가 좀 풀리잖아요. 전라도에서 좀 지도자가 일어나면은 전라도가 좀 풀리잖아요. 팔이 여러분 안쪽으로 굽는다고 요셉 지파가 그것만 딱 믿고 나와서 땅을 더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진짜 지도자예요. 대답이 냉정합니다. 야, 너가 땅이 뭐 적거든 저 산지로 올라가서 싸워가지고 빼앗아라. 스스로 개척해라. 그 다음에 저 골짜기에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 지역도 더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 땅 중에서는 최고로 좋은 땅입니다. 계단으로 치면은 노른자와 같은 땅인데 최고 좋은 땅이니까 이미 거인족들이나 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나 뭐 최고의 무기를 가진 자들이 이미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 말이에요? 거기는 거인족들이 있어서 우리는 못 이겨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사 큰 지파가 되게 하셨거늘 너가 못 이길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뭐가 두려워가지고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거인족들을 이기게 하셨고 철병거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창세기 49장 이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각각 여러분 저자는 달라도 한 성령에 의해서 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서 예언된 것이 신명기에도 이어지고 여호수아에도 이어지고 역대기에도 이어지고 또 복음서에도 이어지고 요한계시록에도 이어지고 온 성경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여러분 풀어지고 성취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복을 준다고 했으면 복을 주고 심판한다 했으면 그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요셉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사역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뭐의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나무가 딱 있으니까 저 뒤에 읽어보면은 이 샘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나무가 쭉쭉쭉쭉 자라도록 세력이 막 뻗어가도록 또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열매가 계속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샘이 되어 주셔서 요셉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네가 요래요래해라, 요래요래해라, 조래조래해라 말씀해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사명을 앞세운 때문이도 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과 함께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사명을 물론 앞세우되 셀이 막 일만 하려고 여러분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일, 전도 일, 사명을 감당하시되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땀만 흘리지 말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자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잘 섬기는 장로님들, 훨씬 잘 섬기는 권사님들, 훨씬 잘 섬기는 집사님들 다른 데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버글버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잘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 잘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교회 일 잘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노회 같은 데 다녀보면요 참 잘 섬겨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제 거제도에 있는 그 교회인데요. 거제도.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 찜질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는 사람들 이리 오라 해가지고 찜질하라고 여기서. 조선소에서 여러분 이렇게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깨도 아프고 뭐 다리도 이렇게 막 이렇게 아프고 근데 여러분 찜질을 탁 와가지고 한번 탁 지지고 나면 몸도 싹 풀리고 너무 좋은 거라. 그런데 돈을 안 받으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러니까 자기도 미안하니까 왜 이렇게 하냐. 나는 뭐 해주면 되겠노. 그러면요. 딴 이야기 절대 안 해요. 그냥 우리 교회에 1년에 2번 초청 장치가 있다. 그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따라와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여러분 뭐 묻더랍니다. 여러분. 등록카드 없나? 그래서 등록하고. 지금 그 주변에 그 근처에 여러분 여러 군데 생겼답니다. 찜질방 전도가요. 이게 여러분 돈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일학교도 섬기고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주방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일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데 믿고 일하는데 연결이 되어서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것 따로 신앙 따로 그러니까 일하는 것 따로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경은 뭐 넓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왜? 사람 힘이란 게 뭐 한계가 있으니까 지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 단계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다른 교회가 똑같이 여러분 그냥 열심히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여기에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뭐 다른 데 다 있고요. 뭐 요즘 뭐 유튜브 뭐 방송 뭐 다른 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섬김 다른 데 다 있고요. 우리보다 더 잘 섬깁니다. 최신자 오면 참 자동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하러 오겠습니까 여기.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능력이 안 나타나고 치료가 안 나타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풀어지는 어떤 해답이 없으면, 답이 없으면 여기 뭐하러 오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셀이 막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말고 땀만 흘리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일하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굴 만날까요? 무슨 일 할까요? 하나님, 돈 문제가 걸려있는데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타역이 넓어지고 이러고 어떤 분야든 종류가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제가 어떤 방송에서 들었는데요, CBS인가 어딘가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큰 형부를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큰 형부가 무슨 배 쪽에 무슨 그 배 수리를 하는지 뭐 오래 전에 들어서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한나는 기도를 하는데 엔진 쪽에 뭐 이렇게 기름 넣는 어떤 부위 그 하고 또 그 옆에 무슨 이렇게 뭐 전기를 꽂는 뭐를 이렇게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형부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형부, 내가 기도 중에 기름 넣는 부속품하고 전기가 보이는데 형부가 생각났어요. 안 그래도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언니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달리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 전도를 해도 그냥 막 섬기면서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전도하지 말고 요즘은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아픈 데를 보여주시면 또 치료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역을 한다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찾지요, 여러분.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더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경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져.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일하지 않았다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찾을 일이 뭐가 있겠으며 바로왕이 그를 찾을 일이 뭐가 있겠으며 바로왕 아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겠으며 다니엘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겠으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거는 그냥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역.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 아멘. 여러분 모두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여러분, 우리가 서불론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역의 지경이 자꾸 이렇게 넓어지려고 하면요, 그거를 싫어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어떤 놈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막 셀이 막 괴물처럼 여러분 막 뿔 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그냥 광명한 천사같이 자기를 위장을 합니다. 그냥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어떤 때는 가족을 이용해서, 어떤 때는 같은 성도를 이용해서, 어떤 때는 친구를 이용해서, 어떤 때는 어떤 단체나 국가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어디를 가든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많은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국내적으로도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고 국외적으로 또 잘 나가고요. 자기 인생의 딱 피크를 딱 찍는 그 점에 나타난 게 누구냐? 바세바예요. 바세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걸고 넘어뜨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걸 사단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괴롭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활 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요셉의 상 가운데 자기 형제들이겠지요. 형제들. 또 하나 더 있다면은 보디발의 처 마님. 마님은 왜 돌쇠에게 고기를 구워 먹였을까? 그 마님.
요셉이 지경이 막 넓어지려고 할 때에 에이 저거 밥맛이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적개심이 생기도 그렇지 동생이 꿈 이야기를 좀 했다고 이러면 비전을 이야기했다고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셔서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맞습니까? 야베스 기도 몰라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내 지경이 넓어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면하게 하옵소서. 고통이 없게 하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면 고통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벌써 알았던 겁니다. 왜? 내가 지경이 넓어질 때에 나를 둘러싸고 사방에서 원수들이 공격해 올 것이고 내 지경이 넓어지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야베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비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지경을 넓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지경을 넓히시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뭐가 없게 해주십시오?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공격이 거의 없이 편안하게 세력을 넓힌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역하고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그게 사단의 나라를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사단도 여러분 필사적으로 막으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직접 여러분 귀신 복장을 하고 머리 풀어헤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은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 다음 보디발의 처가 마님이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동치마자 했습니다. 이 뭐 안식일도 없어. 안식일도 없이 어떻게 날마다 동치마자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도리어 요셉의 활이 더 힘이 있으니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있어서 모든 대적들을 이겼다 했습니다. 그게 요셉 때문이 아니고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요셉은 샘 곁에 심인 것은까지 요셉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인 목자의 손을 뭐함이라? 힘입음이라.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더 넓어서 형제들을 용서했다. 요셉이 잘 참아서 마님을 물리쳤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진짜 곤란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건 요셉이니까 그렇게 하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건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요셉이 형들을 이기고 요셉이 마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이 원래 행실이 깨끗해서 요셉의 마음이 원래 태평양이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을.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기억나지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근데 중요한 말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도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형들이 팔아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 같지만은 아니다 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거기에 보냈다는 겁니다. 형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걸 요셉한테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보기에는 형님들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형들의 마음을 내가 이용하고 있다. 그 적개심을 통해서 내가 널 애굽으로 보낼 것이고 내가 애굽에서 너를 큰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만들면 내가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너희 형제들 다 이쪽으로 오도록 하겠다. 그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큰 민족 이런 데 있어서 네가 주사역자로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을 쭉 보면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이곳에 두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앞으로 기근이 5년 더 있을 거니까 당신들은 올라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내려오소서. 내가 당신들을 복양하리이다. 이거 여러분 절대 요셉의 마음이 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큰 그림을 통해서 이게 풀어지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구나. 내가 지금 형님들을 미워할 게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마님이 유혹을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님이 유혹해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2년이나 가서 이런 처박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런 막 가라 먹어도 시원찮을 이러고 있는데, 요셉아, 마님 미워하지 마라. 마님이 너를 모함 안 했으면은 네가 어떻게 왕의 죄수들과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었겠냐. 조금 있으면은 그들을 통해서 누구하고 연결되고 바로하고 연결되고 네가 사역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딱 돼도 여러분 국무총리니까 보디발보다 높잖아요. 이제 야 마님 그거 이리 와보라 캐라. 여봐라 작도 올려라. 안 그러고 이거 다 용서하잖아요. 용서. 형들도 용서하고. 왜 용서합니까? 왜 이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원수 맺었던 것도 다 여러분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근데 이놈의 거 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역은 사역대로 죽도록 하고 원수는 원수대로 더 늘어나고. 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경이 넓어질수록 그만큼 원수들도 더 많아요. 일하다 보면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딪혀. 일 많이 하면 할수록 계속 부딪힙니다. 계속 부딪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핍박받고 있다. 뭐 어떻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일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자, 위의 복이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땅이 좋기 때문에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비만 적당한 때에 다 이렇게 오면요 3대 특산물이 막 넘쳐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로가 내립니다. 적당하게. 위로 하늘의 복을 주겠다. 그 다음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지하수의 복입니다. 지하수가 넘쳐납니다. 이 지하수가 잘 터져줘야 곡식도 잘 되고요. 짐승도 먹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물 때문에 전쟁한다 하잖아요. 26장에 보면은 실제로 또 우물 때문에 전쟁이 있고요. 우물이 요즘으로 치면은 은행 하나하고 똑같습니다. 깊은 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 이건 다음 세대의 복입니다. 다음 세대. 지경이 지금 현재에서만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대를 이어서 지경이 넓어집니다. 많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좋은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역하면요 내 자식이 그걸 배웁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름 부음은 흘러갑니다. 부모가 무당이면요 이상하게 자식도 여러분 신기가 옵니다. 그냥 엄마가 밥 차려주는 거 먹고 또 뭐 머리 빗겨주고 이런 사이에 여러분 영이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흐르고 있으면은 그 자식이 영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음 세대의 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전능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전능자로부터. 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은요 자기 인생 최고점에 최고 하이라이트 때 자기 형님 것 다 뺏은 것 때문에 도망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큰 민족과 가나안 땅과 메시아를 보내줘가지고 천한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간다. 이 비전을 딱 보여주시면서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진짜 자기 상 가운데 그 말씀이 풀어지는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의 소유를 계속 빼앗으려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맞지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준다 했다가 그게 너무 많이 나와버리니까 이제는 이제 검은 것만 하자. 그리고 검은 것이 또 계속 튀어나오니까 이제는 점박이로 하자. 점박이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아롱진 것으로 하자.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소유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출발하니까 외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딱 7일 만에 쫓아와가지고 길르앗 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일절 손대지 마라. 딱 막으셨습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가 400명을 이끌고 막 죽이러 올 때도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막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막아가지고요. 분명히 죽이러 왔는데 도리어 그의 보호자가 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상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셔서 보호자가 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복 주시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자기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한테는 안 흘려주고 꼭 쥐고 있다가 이걸 요셉한테 딱 흘려주는 거예요. 요셉아, 네 아비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내가 비는 이 축복이 네 머리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 아비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했지요. 네 아비는 누구예요? 야곱 자신, 복을 비는 야곱 자신. 그리고 네 선조는 뭐 이삭,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빌어주는 복보다 내 복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못 해석해 버리면은 야, 이 야곱이 죽기 전에 노망이 들었나, 교만해졌나. 절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연결이 되어 있었냐 하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레벨에 거의 그냥 달라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많이 두드려 패기도 했지만은 그 모든 훈련 과정을 거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얼마나 성숙해졌냐 하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들러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예언이 성경의 모판이라고 했죠. 모판처럼 성경 구석구석까지 이루어지고 풀어지고, 그러면서도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날 때부터 자연인으로 죽을 때까지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 받을 복을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물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는 나의 선지자라 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그런 사이였지만은 또 이삭도 마찬가지. 그 이삭의 아이를 그렇게 임신했을 때에 네 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놈이 있구나,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야곱은 여러분 그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야곱은 진짜 하나님과 들러붙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빈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빈 축복보다 더 낫다. 영원한 산이 한없이 있음 같이 지금 이 축복이 너와 네 자손한테 쭉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들러붙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자였고, 반대로 누구라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 자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일하는 법을 다 배우면 유능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일만 하지 마십시오. 사명이 귀한 거고 사명이 보물창고지만은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섭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일만 하게? 죽으라고 일만 하지 말고 사명함에 있어서,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는 법을 배우시고요. 여러분의 영이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만큼 나와 내 자손의 지경이 넓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일만 하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무당을 왜 찾아갑니까? 여러분, 무당 집이 좋아서 찾아갑니까? 인테리어가 뭐 잘 돼 있어서 찾아갑니까? 무당이 예쁘다고 여러분 소문이 나서 찾아갑니까? 무당을 왜 찾습니까? 인간들이 보기에도 얼씬년스럽구만. 그것들이 귀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막 떠드니까 사업가들이 찾아가고 문제 있는 것들이 막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면은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될 것이요.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하면은 여러분이 세상의 답이 될 것이요. 크고 작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후 시간에 여러분 기도 훈련하지요. 여러분 그거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기도도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기도, 뭐 아무 의미도 없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의 지경도 넓어져요. 다음은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인격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깊어지는 법. 요셉이 여러분 옆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라 하면은 베냐민은 깊이 인격이 깊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작용이 없이 이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베냐민과 같이 가야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인격이 그만큼 깊어져야 됩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여러분 딱 듣기만 해도 기질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질이 지나갔습니까? 딱 들어만 봐도 이런 성격이 별로지요. 베냐민은 기질적으로 성질 더러운 놈이다. 물어뜯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리가 여러분 한 마리를 놓고 막 둘러싸고 막 싸우다가 막 갈기갈기 찢잖아요. 인정사정 안 보고.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게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이 기질을 제일 빼다 박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양반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 자체가 이 발 뒤꿈치란 말인데요. 남을 넘어뜨리면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발꿈치를 딱 잡아 딱 넘어뜨려요. 아주 얍실한 놈입니다. 야곱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남의 것 이렇게 쓱 하는 거 있잖아요. 빼앗는 사기꾼, 약탈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 가운데 계속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님의 장자권, 그거 좋아 보이네? 아이, 내 거야! 하면서 가서 물어뜯습니다. 불곰이고 나발이고 여러분 막 물어뜯어버려요. 그냥. 막 빼앗아 버려요. 그 다음에 라반, 그 외삼촌이면 여러분, 외삼촌이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 외삼촌, 그걸 딸, 라헬 막 빼앗아 버려요. 레아도 뭐 좋으면 뭐 좋고, 뭐 이렇게 뭐 하나 더 있으면 좋고, 뭐 빼앗아 버려요. 빌하, 실바 뭐 필요 없습니다. 다 빼앗아요. 그는 생애 초반부에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질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크게 쓸 수가 없습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인격도 그만큼 깊이를 더해가야 돼요. 깊이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나중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일꾼을 이제 세울 때에 여러분 기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질을. 막 여러분 뭐 일꾼이 여러분 막 열받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뭐 아니면 무슨 뭐 안 좋은 말을 좀 들었다고 이러면 인상이 그 자리에서 싹 돌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 때려 죽여도 안 될 사람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옆에서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처럼. 그런데 그걸 못 지나가면은 그 터널을 못 지나가면은 그 사람 사역하면 안 됩니다. 사역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기질이 너무 모나고 강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해서 여러분, 이게 뚝 그냥 부러집니다. 야곱이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확 그냥 허리를 그냥 꺾어버린 사건이 뭐냐 하면은 그게 약복강 사건이고 세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이 그야말로 야곱을 한번 딱 들어서 그냥 뚝 그냥 분질러 버린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숙한 사람. 생애 전반부에는 물어뜯는 이리의 삶을 살았지만은 후반부에는 움킨 것을, 빼앗은 것을 나누고 끼치고 흘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그래서 47장에서 바로왕 앞에서도 축복하고 48장에서 두 손자들 앞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자기 기분대로 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축복하고, 49장에서도 12아들 앞에서 축복하고 흘리고 끼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진 그 아들이니까 뭐 다 닮겠죠. 다 닮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아들은 여러분 유별실이 그 성격을 담고, 여러분 유별실이 하는 짓도 여러분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닮는 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이 딱 보기에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진 놈이 보니까 베냐민이라. 베냐민을 놓고 축복하면서 예언하면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너는 기질이 더럽다. 너는 아무거나 취하고 아무거나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이다. 이리의 기질이 있다. 그러나 축복인 것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네가 먹겠지만은 저녁에는 그 움킨 것을 뭐 할 것이다? 나눌 것이다. 아침과 저녁이란 말은 여러분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아침과 저녁이겠지만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입니다. 아침에 더러운 기질이 여러분 저녁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진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인생의 전반부에는 네가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는 자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만지셔서 인생의 후반부에는 네가 끼치는 자가 되고 흘리는 자고 나누는 자가 될 것이다. 야곱 지 인생을 그냥 예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도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도 여러분 지경이 넓어져야 되겠지만은 인격적으로 여러분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 아무나 예언할 수 있지만은 깊은 그 예언자가 되려고 하면은 인격에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 아무나 여러분 고칠 수 있지만은 진짜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날 만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은 인격의 만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흘러갑니다. 기질은 여러분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참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 뒤로 가면 여러분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 기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민족이 다 죽게 생겼을 때에 지 조카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에스더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야 너 왕 앞에 가서 빨리 네가 나가서 구해라.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조카 못하겠다니까. 그럼 너하고 네 애비 지금 망해라. 이랬는데 아주 막 독한 말을 합니다. 기질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놀래가지고 이러면, 듣고는 놀래가지고 이러면 바로 들어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거 이 삼촌 말이라고 그렇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삼촌이 독한 놈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다음 또 독한 놈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질은 독한데, 더러운 기질인데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온 이방 세계가 죽기로 돌아온 일에 바울이 쓰임받았습니다. 이거 바울이 아니면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참 희한해.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자기 기질대로 합니다. 딱 보면요, 성격이 온유한 사람은요 봉사도 희미하게 합니다. 희미하게. 성격이 여러분 강한 사람은, 성격이 좀 깡다구가 있다 이런 사람은 봉사도 깡다구 있게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기질이 그 독종이든지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동족의 위험과 태장에 맞는 것과 돌에 맞는 것과, 그래서 3번 죽을 그런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감옥에 갇히는 것과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매 맞는 일,
뭐 줄이고 목마르고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을 끼치고 흘리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질을 그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바울 아니면 그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허락하셨느냐, 약속하셨느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곁에 두고 안전하게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어느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수도 서울을 끼고 있는 그 지역.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렇게 베냐민 곁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어떤 임재라든지 은혜가 가장 힘있게 풀어져가는 자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유다만 쏙 빼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딴 살림 차렸습니다. 이렇게 북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냐민을 딱 붙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북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섬기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갈 때에 끝까지 유다 곁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 곁에서 날이 맞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다 끝나고 나서 죽어서는 하나님이 자기 어깨 사이에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받을 상이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영광이 있고요. 뭐요? 영광. 예를 들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얼마나 영광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5고을, 10고을 이렇게 다스리느냐, 이게 성도가 받을 상입니다. 아멘. 그 다음 또 다른 상이 뭐냐? 얼마나 하나님의 가까이에, 얼마나 하나님 곁에 있느냐, 하나님 곁에 얼마나 머무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성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막 구조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황금 보스로 된 그 예루살렘에서 그게 여러분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비치는 그 핵심적인 자리, 계란으로 치르면 노른자 맞습니까? 그 길이가 여러분 2200km, 이게 12,000 스타디온인데 킬로로 계산하면 2200km, 1100km가 여러분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입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게 이 천국의 지성소예요. 그 천국은 장당구가 같잖아요.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같습니다. 2200km. 그리고 이것만 놓고 보면 여러분 닭장이면 닭장. 구약에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어가고, 신약에 믿었던 그 성도들 다 들어가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 다 들어가고, 그럼 닭장이에요, 닭장.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뭐냐? 따라합시다. 수도다. 수도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의 수도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동쪽문 3개, 서쪽문 3개, 남쪽문 3개, 북쪽문 3개, 천국의 수도하고 외곽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들락날락은 할 수 있겠지만 살 수는 없다. 왜? 그 살 사람들은 그 성곽 외벽에 전부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상급은 이거예요. 가장 큰 상급은 네가 내 상에서 같이 먹을 것이다. 이게 큰 상급이고요.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의 수도에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처하는 것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사명 안에 있는 5가지 복 중에 가장 마지막이 뭐냐? 이 땅에서도 지경이 넓어지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수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두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성도가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마치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절대로 내 한 몸 편하자고
편한 곳만 찾아서 여러분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요. 편한 곳만 찾아다니는 버릇을 여러분 딱 뜯어고치십시오. 사명 위에 서십시오. 사명 중심으로 여러분 삶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사명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사기 당하는 줄 알지만은 사실 여러분 사기의 90%는 자기한테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뺀질뺀질하게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은혜만 쭉 뽑아먹고 그렇게 가면은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지만은 최악의 사기를 자기 스스로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사명 위에 세워져서 요셉의 복과 베냐민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